안녕하세요. 요즘에는 상담의 시대라고 얘기할 정도로 주위에 상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상담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책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서점에 가서 상담의 이론에 대한 것들을 소개하는 책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라고 제가 대답을 하게 되면 너무나 많은 상담법들이 소개되어 있어가지고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상담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교재를 펴보니까 너무나 다양한 이 상담법들이 있어서 어떤 것들이 정말 효과적이고 나한테 제일 잘 맞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내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은 다양하고 복잡 미묘하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법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담법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에게 제일 잘 맞는 상담이 과연 뭘까 하는 것도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자문을 얻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다양한 상담법이 있으니까 당연히 어느 것이 제일 효과적일까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당연한 것이고요. 또 상담을 여러 가지 다양한 상담의 기법을 개발한 분들과 그러한 기법을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담자들 자신이 자기가 공부한 상담법이 제일 효과가 있다, 이렇게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가 지금 행하고 있는 상담법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결과는 의외로 나왔습니다. 결국 상담의 효과에 제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담자의 자질이다. 다시 얘기하면 상담자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상담을 하느냐 하는 것이 상담의 효과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통하고 마음에 맞는 이러한 상담자하고 상담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게 오늘 챌린지의 주제입니다.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는 상담자가 제일 효과적인 상담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해주시는 상담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미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우리를 다 불러주시죠. 그게 뭐냐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상담자의 제일 중요한 자질은 뭐냐면 온유하고 겸손한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대해주는 상담자, 이분이 가장 효과적으로 상담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거를 오늘날 상담 심리학의 토대를 닦아놓았다라고 존경받는 칼 로저스라고 하는 분은 조금 다르게 이 상담자에게 제일 필요한 기본적인 자세 3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존중을 하는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요구되는 자세입니다. 상담자는 어느 내담자든지 나에게 오는 내담자에게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이야기를 잘 들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하고 종교가 다르고 이 사람은 나하고 성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들에게는 상담을 해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긍정적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그 이야기를 다 받아준다는 뜻입니다. 비난과 충고와 조언을 하는 게 아니라 내담자가 하는 이야기를 다 공감하고 받아준다는 뜻입니다.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모습을 수용해 준다는 뜻입니다. 사실 존중의 기본적인 의미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들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의 현재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존중해 주라고 하면 그러면 애들이 버릇이 나빠지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그렇다면 어린아이들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야단을 치거나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하라 하는 것을 교육하면 안 되나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행동 모든 것을 그대로 인정해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어린아이들이 잘못하게 되면 당연히 교육을 해야 되고 훈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존중해 준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또는 내담자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 행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랑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많은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훈계하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 계속해서 엄마 말을 안 들으면 엄마가 너를 미워할 거야?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어린아이들을 부모가 사랑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어떤 특수한 행동, 부모가 원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그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다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통할 때 어린아이들은 비록 어머니가 나를 야단을 치시지만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성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를 정죄 안 한다. 하지만 그것은 나쁜 행동이니까 다시는 하지 말아라. 정죄를 안 한다는 게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이게 무조건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니까 하지 말아라. 이런 식의 자세를 가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일치성은 이거는 말하기에 관계되는 것인데요. 내가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진솔되게 내담자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게 되면 내담자가 하는 이야기나 태도에 대해서 상담자도 당연히 짜증이 나거나 언짢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나는 당신의 그러그러한 말투가 또는 당신의 그러그러한 자세가 짜증이 납니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진솔되게 이야기를 해라 하는 것이 두 번째 일치성입니다. 우리는 내 감정을 상대에게 진실되게 얘기하면 오히려 관계가 악화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내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내가 해야 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내담자는 저 사람은 굉장히 진실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믿을 수 있겠구나 하는 신뢰감을 가지기 때문에 길게 보게 되면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감정이입적 이해입니다.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느낌과 상대가 가지고 있는 느낌을 일치하게 느껴본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얘기하면 공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슬퍼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는 슬퍼하고 기뻐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는 기뻐하는 마음을 같이 느끼는 것, 이것이 감정이입이다. 그런데 감정이입을 하려고 하게 되면 상대가 느끼는 감정을 나도 같이 공감을 하지만 동시에 나는 내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방의 감정을 느껴주는 것, 이것이 이제 공감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해는 상대방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특히 그 감정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이해라고 하는 표현을 제일 쉽게 그리고 잘 공감할 수 있는 표현으로는 역지사지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걸 한자는 역지사지라고 하는 건데, 좋은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자리에 서서 그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자세를 가질 때 감정이입적 이해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이 세 가지의 기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상담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제일 효과적으로 상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담법을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이 세 가지,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 그리고 내가 느끼는 감정을 진솔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의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 설 수 있는 존중해 주는 마음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상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좋은 상담자가 될 수 있는 자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좋은 상담자가 될 수 있다라고 알려주시고 직접 우리들에게 그러한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방법을 잘 이용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놔 줄 수 있는 상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상담받는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두 개의 의자를 마주 보도록 놓습니다. 한 의자에는 자신이 앉아 있고 다른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고 상상합니다. 이제 앞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조용히 예수님을 3번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그런 후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은 후에 느낌을 예수님께 표현합니다. 이러한 체험은 개인의 성장과 치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계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